오늘은 열왕기 이제 제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1장에서 굉장히 스팍타클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죠? 남쪽의 역사, 북쪽의 역사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혼란의 역사를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역사는 예후를 통해서 굉장히 스팍타클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아달랴를 통해서 굉장히 살얼음을 걷는 그런 역사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북쪽에는 예후가 또 다른 하나의 북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아달랴를 6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7째 해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다윗의 마지막 시였던 요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세바였습니다. 이런 급변한 우리가 열왕기 10장, 11장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는 보다 더 안정적인 차원의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과 13장에 딱 등장하는 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남유다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이래서 이 두 명이 12장과 12장과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중심의 핵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의 왕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였고, 그리고 참 하게도 13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13장에도 보면은 동명이인이죠, 그죠? 동명이인, 동명이인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제 13장 10절 보십시오.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의 아들 누가 다스리더라? 그렇죠. 요아스가 다스리더라. 두 인물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명이인이더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들과 함께했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12장을 통하여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종교 개혁을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하면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하면은 7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8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아스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요아스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12장 말미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 있을 때와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를, 그러니까 전후 사건을 함께 봐야 됩니다. 여호야다의 전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썼는가,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에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가 있다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최고의 측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인본주의 속에 넘어가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암살을 당할 때에 이 암살을 시켰던 자가 역대하에 보면은요, 역대하에 보면은 본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모압과 그의 어머니들이 요아스를 암살했던 두 명이 핵심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그 두 인물이 여러분들 모압과 그의 어머니가 모압과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여인.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여인의 암몬 여인 가운데서 요아스의 최측근을 통해서 요아스를 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이 겉모습만, 거칠에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첫 모습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 요아스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요아스가 생명이 다하고 난 뒤는 요아스가 어떤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세워졌기에 그가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여호야다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였거든요.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주변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요아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측근들이 물론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요압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아둘람의 600인의 용사들 그리고 특히 자신과 함께했던 거기도 보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이방인들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는 자신의 최측근 쪽에서 함께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그 선을 끊는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직접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어찌 감히 손을 댄단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아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감히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함께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가 인본주의 속에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막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길들을 막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인본주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속에 넘어지는 이 모습,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그 요아스를 보고 징책을 가하는 겁니다. 그 징책을 가하는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하,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기름 부은 자든 누구든 내가 대적해서 무너뜨리면 되구나,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런 것에 의하여서, 그런 원리에서 그가 최고의 측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인본주의 속에 벌어졌던 이 일들, 요아스 속에 두 개가 다 일어나죠. 두 개가 다 일어나는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브엘세바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브엘세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죠.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맹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브엘세바 그러면은 일곱 우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삭의 일곱 우물 사건, 그리고 야곱에 대한 내용들. 그래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많은 언약들의 내용들을 품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요 굉장히 목초지였습니다. 목초가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바라는 이 이름은 바로 그런 성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시바라, 브엘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그의 요아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그의 어머니가 요아스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주변에 어떤 다른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를 교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말 그대로 여호야다의 영향력 속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정국가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볼 것은 우리가 요아스의 종교개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왕들마다 종교개혁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특징, 그 다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 가운데서 요아스가 조금 특징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아스 속에는 종교개혁이 여호야다를 떠나서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떠난 후에 그의 인본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요아스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아스의 종교개혁 속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야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지금 단정 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훈하는 날에는 이라는 것은 그 후는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어디에서 구별되는가 하면은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은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자 함으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그때에라는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이 요아스가 고의적으로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주변에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떠났을 때에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요아스와 함께 버리는 거예요. 마치 르호보암과 함께했던 그들의 청년 시절 때에 함께했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변을 에워싸버리니까 세속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요아스가 자신이 그 길들을 마치 선택하면서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냥 있는 동안에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훈계하고 바로 가르치고 이런 일에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여호야다가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지도의 영역 속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호야다처럼 양육하는
이런 부모들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런 속에서 또 그 자녀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여호야다가 되어서 또 다른 후손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리트 매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물러나고 죽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여호야다를 이어갈 만한 인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를 이어갈 인물이 바로 스가랴였는데 그들 아들이었는데 이 요아스가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관습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죠? 내가 왕인데. 여호야다 살았을 때는 자신을 왕으로 또 세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또 친족이었던, 여러 부분으로 따지면은 고모부였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육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스가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시콜콜 이렇게 신앙 가운데 타치하고 이런 것을 보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묵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분명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관점이 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적 관점이 뚜렷했다는 이야기죠. 분명했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관점이 뚜렷하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가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가 뚜렷하게 서니까 여호야다의 로봇과 같은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가 하면은 성전에 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속에 보면은요 아직도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요 아주 여러분들요 사꾼들이 그 당시에 사꾼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들로 인해서 성전의 사건들로 인해서 성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부분에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전에 있는 성전세로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 난주 보니까 요아스가 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전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바로 사건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 종교개혁을 성전을 중심으로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요아스가 여호야다도 함께 불러요. 여호야다도 함께 불러서 성전에 관해서 보수 수리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그 사명을 부여잡아요. 자신이 마치 왕위에 있는 사람처럼 다스리질 않아요.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히 여호야다는 그를 인정을 해주고 왕명을 부여잡아서 그가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을 한번 2절 3절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요? 아달랴 영향력입니다. 아달랴 영향력. 북이스라엘에는 그때에 엘리사의 영향력이 지대했었습니다. 아주 지대했었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이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당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당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우상 신상을 섬기는 곳이라고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보면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동산과 같은 그런 곳, 그리고 그 꼭대기, 그것이 하나의 신전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멜산도 보면은 꼭대기에 최고 높은 신전을 세우고 있고, 바벨도 보면은 바벨 탑의 최고의 신전은 최고의 신을 올려놓는 그런 신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꼭대기는 하나님과 신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리고 신과 굉장히 빠른 접촉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는 여러 형식들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함께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앙들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산당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중앙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성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중앙성소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중앙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성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당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 때도 보면 성전을 완전히 세우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산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성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각자 성향에 맞추어서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산당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중앙성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각자 성향에 맞춰서 그게 산당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유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에 예루살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의 생업터 위에서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성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당이라는 것은 이런 아달랴의 영향력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들이 중앙성소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의 그 편향적인 측면에서 신앙들을 그저 올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부분에서 율법을 준행하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들의 생업의 터 위에 올려져 있어 편리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산당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중앙성소에 집중하지 않고 각자 성향에 맞추어서 신앙했습니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산당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산당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을 하나로서 만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본문에서 3절에서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종교개혁이 백성들 전체에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의 종교개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히스기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요, 이미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그 북쪽 땅을 향해서
유월절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 이놈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이놈 가만두면은 자신들의 그 북쪽 땅을 회복시켜서 나의 대적이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당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3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산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국민들을 향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는 뭡니까? 백성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우리만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종교개혁, 목사만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학자들만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인데 루트가 95개의 항을 비텐베르그 그 성전 문 앞에 딱 박았던 날인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주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학자들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머리만 굵어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성소만 여러분들 화려하면 뭐해요? 성소만 개혁 일으키면 뭐해요? 백성들은 이미 병들어버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만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일깨우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목사만 알고 있고 장로만 알고 있고 집사 권사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알고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종교개혁이 우리 그리심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산당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결국 이 속에 여러분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중에 누가 무너집니까? 이 속에서 나중에 요아스 자신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속에서 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이게 각 사람의 몸값은 무엇입니까? 속전이죠. 속전을 말하고 있죠. 속전. 모든 사람들은 속전을 드려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이 속전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이 속전을 가지고 성전을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속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사꾼들이 다 닦아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속전을.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여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에 드린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았어. 여기서 각각 아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각각 아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요, 이 각각 아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사장 중에서라는 것은 이야기고,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아는 자라는 것은 회개를 맡은 자입니다. 회개를 담당하는 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회개를 맡은 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야합을 했다는 이야기죠. 야합을 해가지고 요 돈을 전부 다 빼돌려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고 필요 없이 모두 다 그러하더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모든 내용들이. 이 중앙에는 글을 안 써야 되겠네, 이렇게 가려서. 그죠? 보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수도. 각각 아는 자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는 누구를? 같은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회계를 담당한 자. 그러니까 그 회계를 담당한 자들하고 같이 조를 잘 맞춰가지고 다 나눠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누가 있을 때? 여호야다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썩었는데 백성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우리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흘려보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의 종교개혁은 절대 여러분들요, 우리를 오히려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요,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세미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그것은요, 완전히 공술의 공수고 그냥 머리만 굵게 만들 뿐이에요. 백성하고 격리시키는 그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종교개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은 안팎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산당은 그대로 있더라 라는 거 이 속에서 이제 안팎이 다 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안팎이 어떻게 썩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썩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그 다음에 속전의 예물들이 성전에 파손되는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6, 7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괴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문제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썩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라. 여기서 너희가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계 담당한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성전에 드리는 예물들이 회계 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수하에 두고 있었던 회계 담당자들과 결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의 그런 속전세 이런 것들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이런 성전에 대한 속전세라든지 이런 예물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자신들이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 수하에 회계 담당자와 결탁하여서 백성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던 이제 제사장들의 개입들을 완전히 제한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도 이것을 몰랐던 거죠. 여호야다도. 그때 여호야다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요 깜짝 놀라지요. 그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취하는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왜 구멍을 뚫습니까? 이제는 예물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바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헌금함, 성전에 보면은 예물 드리는 함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로서 우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헌금 드리는 함들이 별도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 여호야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속전세를 드리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성전이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죠.
따라서 재정을 맡아가 있을 때도 제사장들은 재정과 함께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별도로 관리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가장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라.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요아스의 종교개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면요, 구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구별을 짓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예물의 성격에 관해서, 예물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라,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라. 사꾼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개혁은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개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신앙을 가져라. 따라서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얼마나 여러분들 잘 이어받았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야다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야다가 이와 같이 구별 짓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두 번째는 예물에 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지금 우리 이제 헌금함처럼 위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그 속에 헌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물을 하다 보면은 누가 어떻게 드린지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너는 드리고 너는 안 드리고 제사장들이 체크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여러분 왕따도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재반에 대한 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물과 직무에 대한 개혁. 이것이 요아스의 개혁의 특징적인 겁니다. 다른 왕들의 개혁들은 뭐 말씀의 개혁, 유월절에 대한 개혁, 이런 개혁이었다면은 이와 같이 요아스의 개혁은 바로 직분에 대한 개혁이었고 예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속에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지고 구멍을 뚫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둡니까? 여호와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며 자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였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였더라. 봉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궤에 넣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의 착복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아스의 개혁은 제사장들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에 저희들도 이제 예물을 성도들이 예배 때 드립니다만은 드릴 때에 저희들은 각 개인들의 그 예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들은 그 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처음 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그 성격이 신앙이거든요. 어디 여러분들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가당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봉헌함이 있어가지고 자유스럽게 헌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헌금을 거두는 시간을 저희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모습대로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신앙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런 예물에 눈독을 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사장들은 집중하는 직무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사건이 돼가지고 돈 계산이나 하고 앉아가 있고, 야 이번 주는 헌금을 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나 세우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
그리고 또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아세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멍을 뚫었더라. 그래서 그 구멍 속에 이렇게 봅니다. 이제 돈이 꽉 찼으면은 왕이 서기관을 파견할 만큼 성전 보수 공사가 그만큼 시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했던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누굴 부릅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올라오라 그래서 그리고 그 은을 계산하도록 하죠. 그죠? 공개적으로 계산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누구에 줍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겼죠. 위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을 돌을 사게 하였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들을 위해서 서게 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기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명분으로 착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따라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음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명분을 통해서도 그들이 착복했던 것을 길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은혜를 쓰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제사장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사건이 되어버리면은 그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요, 물질에 인해서 넘어져 버리게 되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따라서 또한 성도들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면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에게 충실하게 정말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들을 함께 책임져주는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건으로서 변하지 않는 그런 요건이 함께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어떤 부분에서는 간에 그가 성전 보수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일에 충실한 자들, 그 일에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할 자에게 일을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나중에 이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식을 먹이는 일에 제가 올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신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앞으로 교회 일들이 있는 것은 안수집사 같으면 안수집사,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에게 이것을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들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을 100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은 100을 어떻게 썼는지 회개할 필요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맡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던 그런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자, 천천히 읽으세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절에 별표 딱 지놓으세요. 그러면은 일은 맡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15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15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하는 자는 사람의 눈에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일어났더라. 우리도 모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그래서 성전 수리를 담당했던 관리자들은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과거에 성실하지 못한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왜 성실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이런 신앙이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또 무엇이 함께 담겼는가 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이 일에 대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일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수입을 원하는 길 같으면 분명히 그 돈을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신이 섬기는 것이 그만큼 즐겁고 기쁘니까요, 아주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 무엇을 책임졌더라? 그러면 성전 수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렸더라?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아멘. 이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그 생계를 책임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생계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나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영적 다른 길로 가는 곁길에 개걸음을 걷는 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 삼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른 개혁들을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에 17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왜 여러분 하사엘이 쳐들어옵니까?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땅들은 이미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래서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전후를 보셔야 됩니다. 전후를. 전에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제사장들의 직무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호야다의 치대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종교개혁은 인본주의로 변해버립니다. 인본주의로 변해버리면서요, 그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에 세우지 못한 요아스에 관해서 신앙으로 그를 질타하자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은 이후에 고의적인 어떤 배도의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지금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요, 병력들 수로 보면은 이 하사엘의 병력 수보다도 유다의 이스라엘의 병력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요아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이 요아스의 모습 속에는 영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지금 인본주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인본주의 결단밖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읽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길을 뚫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러면 영광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8절에서 여러분들 요아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지 못한 자신의 신앙관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회개치 못한 그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그냥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이런 요아스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죽습니까? 자신의 신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은 역대하 24장 26절에서는 여기 대해서 역대하 24장 26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26절에서는 이들이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요아스의 신복이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요아스의 신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화려했던 종교개혁,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랑치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현재의 신앙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현재의 신앙. 현재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항상 현재의 신앙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예수를 믿겠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은 지금 현재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보면은요, 현재의 신앙을 돌아볼 것 같으면은 마치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이라고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죄악의,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신앙, 과거의 나의 공적들은 현재의 그런 죄악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그를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제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언약을 이어나갈 때에 아마사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죽인 자가 예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달랴 모습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과거의 나의 공적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현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목요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